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곧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문단이 나눠져 있죠. 35절에 동그라미 쳐져 있고 위에 소제목 붙어 있죠. 또 저기 41절에 가면 동그라미 쳐져 있어가지고 새로운 말씀이 시작되는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한 자리에서 두 가지, 세 가지 주제를 별도로 교훈하실 수 있지만 잘 읽어보면 한 주제가 이어지면서 비유가 더하여지고 그 폭이 더 넓어지고 깊이가 더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고 구하는 데 있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신앙이 있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신앙이 좋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물을 쌓는 것도 흉내내기가 가능하거든요. 찬송도 덩달아 부르는 것이 가능하고 춤도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물 쌓는 것도 쌓아둔 것처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참 그 양반들은 한번 죄 짓고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이름이 거론되는데 보십시오. 되죠? 흉내 내려고 자기 재산 다 팔았어요. 다 팔아갖고 고작 한 게 바나마 흉내 낸 것이었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사실 못 들어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잘했을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것은 잘했던 사람이라면 즉 신앙이 있는데 실수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번에는 좀 잘못했는가 보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랬어요. 너희가 똑같이 성령을 속이는도다 하고 너희 혼이 이 자리에서 떠난다고 둘 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성령을 속인다는 말에 전혀 가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도 사마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책망하고 정죄하는 데에서도 무서움이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흉내내기가 어느 정도로 가능한지 아시겠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강남에서 목회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리 봐도 저는 강남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제 스스로 보기에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가면 그 부유함으로 흉내내기가 된다니까요. 예, 헌금하는 게 흉내내기가 된다고요. 봉사하는 것도 흉내내기가 된다고요. 제가 그 다루고 있는 사건들 안에서도 보면 어느 도시에서 아마 돈이 제일 많은 분일 거라고 소문난 분. 어떻게 돈을 쓰는지 몇 마디 들어봐도 대단하단 말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참 봉사도 많이 했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일부는 우리가 사실과 역사로서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말이 자주 되거나 태도를 보면 그 이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구하는 데 있어서 보물을 드리기까지 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것, 자기가 제일 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일단 간주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흉내내기 내지는 속임, 즉 위선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마저도. 그렇지 않고 믿는 척하는 것은 더 쉽고 그 큰 것을 쓰면서까지 꾸미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그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뭐겠냐 이 말이에요. 속일 수 없는 것. 저거는 진짜다. 그래서 저 사람이 보물을 바친 것도 진짜다. 보물을 보면 진짜겠거니 하지만 아닌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를 보면 진짜예요. 그래서 저번에 보물 바친 것도 진짜인가 보다. 이게 확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뭐냐 그 말이죠. 우리 사람이 실수가 있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따르면 그게 뭐냐 하면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세랍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알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허리띠 다 차고 오셨죠? 그 이야기인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어떤 특정 사건이나 사역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자세잖아요, 자세.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참 놀라운 게 딱 이 사람이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죠. 행위나 습관에서 다른 사람과 특별하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 속이 느껴집니다. 속의 느낌. 그가 나의 속을 느끼게 만드는 그 느낌. 그게 달라요. 그게 말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남보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 사람만의 고유한 게 있어요. 그 고유함이 만나서 1분밖에 안 됐는데 참 믿음이 가는 사람이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 믿음이 주어질까요? 이 사람 거짓말 안 하게 생겼다. 관상이 아니라 희한하게 그런 느낌이 와요. 사실 결혼을 작자하는 것도 되게 이 찰나의 순간인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될 것 같다. 결혼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지 못하는 그 사람만의 인격에서 나오는 다른 느낌이에요. 근데 그걸 설명을 하려면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요. 이 설명이 아닌 다른 걸로 설명하려니까 계산이 되고 똑같은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느낌을 받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돈 얼마나 있대? 직장 어디야? 잘생겼어? 키도 커? 뭐 공부를 얼마나 했고 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인격이 나는 느껴진단 말이죠. 요 느낌을 주고 받아지는 사람이 같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일을 많이 했는데 미안하지만 그랬어요 하고 별로 안 들립니다. 믿음이 안 갑니다. 근데 그냥 앉아있는데 옆에 가서 같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 할 경우에 같이 그 사람 예배하는데 옆에 앉고 싶고요. 얘기하는 말 한번 듣고 싶고요. 믿음이 간다고요. 오래 사귀었냐? 아니요. 잠깐 봤을 뿐입니다. 오래 사귀었는데도 에피소드는 많아서 할 이야기는 많은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도장 찍어줄 수 있냐? 보증할 수 있냐? 하면 머뭇거려지는 사람이 있고 불과 몇 분 이야기했는데 너 저 사람 신앙 자신 있게 보증할 수 있어 하면
뭐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사람으로서 말한다면 제가 보기에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는데? 같이 살아봤어? 같이 사역을 해봤어? 뭐 돈을 빌려줘 봤어? 아니요. 느낌이 그래요. 우리는 신앙인 이걸 영감이라고 말하죠. 그렇단 말이죠. 엘리야가 와서 세상에 처음 봤는데 기름 한 종발 남아있고 밀가루 한 움큼 남아있는데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나하고 내 아들하고 둘이 한 끼 먹고 죽을 거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제 애들 나와보니까 이 젊은 엄마들 생각해보세요. 그 할 짓인가? 그런데 했단 말이죠. 그거 하면 가루가 이만큼 불어날 걸 믿고 했습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서 한 거예요. 이웃 아저씨 집에 지나가는 앞에 같이 지나가는 거지들 또 안 해준 건데 왜? 거지나 나나 똑같은 신세란 말이죠. 그런데 왜 엘리야한테는 그걸 해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줬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 전에 만나본 적이 있냐? 그 전에 뭐 설교 한번 들어봤나? 엘리야가 그 집에 무슨 뭐 기적을 베풀어서 그 전에 농사를 잘 짓게 해줬나?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첫 만남에 아주 말도 안 되는 욕을 했는데 그렇게 했다. 그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 여자 아줌마의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을 쓸 때 써야죠. 왜 엘리야한테 그 믿음을 썼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강력한 믿음이 우리가 보세요. 믿음이 여기서 일어나는 건데 끌어당기는 힘이 엘리야에게 쌓인 말이죠. 저 사람은 지 개인 신앙이고 나도 내 개인 신앙인데 둘이 개인 신앙인으로서 그냥 만나서 5분 이야기했는데 희한하게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 믿음이 끌어오른단 말이죠. 저 여자를 있으면 내 믿음이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 자식들까지 믿음이 잘 지켜질 것 같은 불과 5분 10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깨어있으면요 우리가 정말 양심적으로 말하면요 영적으로 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솔직히 설명이 잘 안 돼요. 예. 결혼할 때 남들은 다 아니라는데 왜 나는 그 남자냐 하는 이 마음은요 나만 느끼는 거고요. 그 인격에 대하여 고유하게 내 인격이 그 인격에 반응하는 거란 말이죠. 깨어있음도 말이죠. 영과 영이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불꽃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한쪽이라도 죽어있는 영이 같으면 그거를 서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생활에서도 차이가 나지만은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보면 속사람의 차이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의 말씀과 함께 보면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 보세요. 나라 이 자체가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의와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속은 얼마나 다르냐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속하고 있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 아는 그게 뭐냐고 의문을 갖는 바로 그것을 나는 또렷이 알고 그것을 구한다. 사모한다. 이런 사람의 속은요. 하늘과 땅 차이죠. 요 속이 느껴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쓴다고 쓰면 이쪽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 그 차이.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 이것이 함께 있으면 우리는 뭘 아냐? 야,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하는데 그게 말이죠. 똑같이 물질을 써도 여기서는 안 느껴지는데 저기서 느껴진다고요. 사모함에서 나오는 거는 다릅니다. 주는 감동이 다르고 확신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보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위선의 가장 강력한 도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보물을 쌓는 걸 확인해 본다 했으니 가짜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이 어렵게 보이는 일까지 흉내를 낸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서로 속느냐 안 속느냐를 어떻게 하냐 하면 속지 않는 사람은 희한하게 그 똑같은 행위지만은 마음에 오는 감동이 다르다 그 말이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에서 한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한다는 것은 이 속사람의 변화, 속사람의 차이기 때문에 똑같은 보이는 것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덩달아 이게 느껴져서 차이를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다. 이제 이것이 하나의 비유인데요. 어떻게 아냐 할 때는 먼저 우리가 다른 물리적인 세상적인 척도는 없고 우리 양심적으로 영의 감동이 그걸 아는 방법 솔직히 그거밖에 없다. 나는 이거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비유의 내용은 뭐냐? 보시면 종의 자세를 얘기한 겁니다. 종의 자세. 그러니까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예수님과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어떤 자세를 보이냐 했더니 신부의 자세도 있는데요. 주님은 종의 자세로 이게 구분이 된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진심이 느껴진다는 것은 종의 모습이 보이느냐, 종의 마음이 느껴지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양복 입고 가만히 서 있어도요. 한 몇 분 쳐다보면 저 사람은 주인이구나, 저 사람은 종이구나 바로 보이죠. 아, 이쪽이 이쪽을 더 좋아하는구나 바로 보이죠. 예, 종. 우리가 주님 앞에 종으로 서 있는 그 자세, 종의 심정, 종의 신앙, 이게 세 가지인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등불을 켠다는 말은 밤이란 얘기고요. 서 있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의미고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자세를 정돈한다는 얘기죠. 그죠? 흐트러뜨리지 않고 2시간 전에 나였으면 지금도 나 변함없이 어떤 일이 있기까지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 자세, 그 마음 그거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겁니다. 서 있다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요. 주인을 기다리는 자세를 꾸준하게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흐트러짐 없이. 그것이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뒤에 비유를 보면 종인데도 술 먹는 종, 잠자는 종, 화투치고 노름하는 종, 다른 놈들하고 싸우는 종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종인데 그런 태도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보물을 바치지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종들은요. 일렬로 세워놓으면 너 아까 뭘 했어?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너 술 마셨지?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피고용인인 적도 있고 고용인인 적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남의 집에 내가 월급쟁이로 살아본 적도 있고 내가 사장도 돼본 적 있죠. 그럼 사장이었을 때 생각해 봐보세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냐 아니면 얘가 기본적으로 애가 참 성실해. 면접 볼 때부터 한 몇 분 보면 야는 믿을만하다. 그거 진짜 써보면 믿을만하다고요. 안 써봤는데 그렇지 않냔 말이죠. 인격적으로 느껴지고 영적으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주인이 보면 이걸 바로 알 수 있는데 항상 이 바로 서 있는 자세, 특별히 우리 주님이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는데 어떻게 그의 나라가 오냐 했더니 한밤중에 혼인식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신랑처럼 그 나라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한밤중에 언제 올지 모르는 그렇게 그 나라를 가져온다는데 이게 누군가 말한 것처럼 착한 일하면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면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거 말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은 때 온다는데 평시에 변함없이 꾸준하게 늘 일관성 있게 그렇게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고서는 그 나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벤트로서 사건으로서 한 번씩 나도 동참하고 쓰고 같이 예배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사람이냐 그것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오면 뭐 해야 되냐면 즉시 문을 열어줘야 된답니다. 이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양방향의 비유를 합니다. 두드리면 열어준다는 말도 하지만 너희가 여는 자리에도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오면 쉴 수 있도록 수발을 들어야 합니다. 주인이 잠자리에 들어야 종도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느냐? 주인이 온 다음에서야 야 물 대펴라 방 데워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비유에서는 그 혼인식에 신부로 참여하여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는 신부로서 우리를 설명해 주지만 또 그 나라를 얻는 자를 말할 때 종으로서 설명을 한다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즉 성결함을 말할 때는 신부 이야기인데요. 깨어있으라를 말할 때는 항상 종 이야기에 보면 물론 그 열처녀 비유도 있지만은 종 비유가 많아요. 종은 주인과 상명하복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섬기는 자라고 완전히 섬기는 자라고 요 자세가 평상시에 보이냐 갖춰져 있냐 이 말이에요. 딱 보면 그게 보이느냐. 미리 준비되어 있어. 그러면은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신랑이 오는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42절 이하에 여러분 이 비유가 얼마나 이게 듣기에 좀 불편하고 한편 의아했던지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이거 우리들하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까지 물어봤어요. 너무 본인 딴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까지 했는데 굳이 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보시면 모르냐고. 그물 다 버리고 왔지 않냐 이 말이죠. 봐보세요. 보물을 바치고 왔잖아요. 아버지와 배와 그물까지 버리고 왔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너무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위선이 가능하다고요. 가룟 유다는 아무것도 안 버리고 온 줄 아세요? 예? 가룟 유다도 버린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버린 것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렸지만 의심스러운데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자, 주인이 와서 뭘 보라고요? 깨어있는 것. 깨어있으면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죠? 터뜨리는 폭죽이 아니고요. 주인이 여기 와도 깨어 있어야 되고 저기 와도 깨어 있어야 되고 그죠? 이건 자세입니다. 변함없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주인이 기대하고 보고 싶은 모습이 뭐냐 이 말이죠. 헌금도 필요하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죠. 그것을 훨씬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는데 얼마나 복된가 하면 주인이 와서 쉬어야 되는데 너 나 기다린다고 고생했다. 앉아봐라. 발 씻어주고 주인이 상을 차려준다는 겁니다. 종들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우리 주인이 이렇게까지 해주신다고. 여러분 이 일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그렇죠. 3년 내내 따라 이제는 십자가 지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는 겁니다. 떡을 적셔가지고 먼저 먹여준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설교하고 십자가 지기 전에 실제로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기까지는. 그러니까는요. 선한 일에서 임하는 어떤 그 원리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실체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다시 이 상을 차린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눈물을 닦아준대요. 주님이. 옷을 입혀준대요. 종들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흰 도를 준대요. 상급을 준다 그랬어요. 주인인 예수님이 이거를 오늘 말씀하시고 실제로 보여주면서 그때도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오늘 여기 베드로가 말하고 부끄러웠을 거예요.
진짜 베드로가 좀 똑똑했으면 생각이 났을 겁니다. 닭 울 때 네가 오늘 나를 부인하라 이거 말고도 우리 선생님이 주인이 와가지고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을 안 치고 보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수종이 나는데 이게 뭐냐면 더 좀 바른 번역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띠를 띠고 음식 앞에 앉힌 다음에 나와서 그들을 섬기리라. 음식상을 쳐놓고 너 앉으라고 한 다음에 본인은 먹지 않고 떠먹여주고 떨어지면 음식 갖다 계속 서빙해주고 이런 일을 주인이 한다는 얘기예요. 와, 종들은요 우리가 진짜 잘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받을지 얼마나 좋은 것을 받을지 잘 모르고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상 모르고 비교하기를 그래도 이 땅에 좀 좋은 거 먹고 대우받으면은 이 땅이 좋지. 굉장히 주님 나라를 헛되게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해주신 것만 보더라도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기겁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그 나라를 가지고 올 때는 이보다 훨씬 큰 것들인 거예요. 고작 발 한 번 씻어주고 6월절 식사 한 번 이렇게 하나 떠먹여 줬다고 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는데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늘 깨어있는 거니까요. 늘 깨어있어. 항상 기도하라 그랬죠. 2경, 3경은 옛날식 표현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2시간씩 끊거든요. 9시, 11시, 11시, 1시 그런 겁니다. 제일 잠이 오고 요즘 표현으로 퇴근하여 업무 종료할 시간입니다. 예, 추가 수당 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도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종이기 때문에 계속 깨어있다. 그러면 종이 주인처럼 대우를 받는다.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배고플 시간이죠. 제가 옛날에 야간 경비를 해봤는데 이 시간이 되면 배도 많이 고프고 잠이 들면 괜찮은데 깨서 계속 에너지를 소모하잖아요. 추위에 춥고 배고프고 거기서 군대에서 또 보초서 보면 많은데 이거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요 세상에서 즐길 시간입니다. 즐긴 후에 그 수고를 한 후유증으로 깊이 잠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예. 2차, 3차, 4차까지 더 즐겨야 될 시간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게으름을 피워도 될 만한 시간,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할 만한 시간, 이쯤 되면 안 오신다는 얘기지 내일을 기다리면 되겠다 이런 시간입니다. 종으로 방금 전까지는 충성됐는데 이쯤 되면 종이 특별히 악해서 아니라 지치고 그만두어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이해할 만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여전하게 깨어있다.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됨됨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그 서 있는 것을 보면 진짜로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 안에 주님이 또 비유를 말해주셨어요. 여기 주인은 혼인식하고 오는 주인이 아니고 일반적인 집주인을 얘기합니다. 보통의 집주인, 이제 도둑하고 관계 이야기입니다. 도둑이 와서 집에 물건을 다 훔쳐가는데 그것을 허용하고 좋아라 하는 주인은 없지요. 다 맞고 싶겠죠.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더 강조하여 자세히 가르쳐주고 싶어서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비유 속에 또 하나 비유를 말해줬는데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만 알아도 넉넉히 준비하여 도둑을 퇴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넉넉히 준비하여 알면 그 전에는 뭐 하죠? 쉬고 있다가 그 때만 맞춰서 준비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특별히 칭찬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밤 12시에 도둑 2명이 세 번째 창문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시오. 거기서 쥐던 10개 깔아놓으면 되죠. 창문 뛰어넘는 순간에 양쪽 다리 쥐다 2개씩 딱 걸리면 뭐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끈끈이만 붙여놔도 뭐 그 2명 그 자리에서 잡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정도는 칭찬드릴 일이 아닌데 도둑이 온다 소리를 누가 안 해줬어요. 언제 온다 소리를 얘기 안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말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평시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낮에 들어온 도둑도 잡고 밤에 들어온 도둑도 잡고 3명이 들어와도 잡고 1명이 들어와도 잡고 지하로 들어와도 잡고 지붕으로 들어와도 잡고 항상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그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와 대단하다 하고 사람들이 손을 치켜 세우겠죠. 이웃에게 모범사례가 되겠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누가 칭찬하냐 그 말이죠. 악한 자로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랬다고요.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을 따라 평시의 능력을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가지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냥 평범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너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을 시간마다 별도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보내봤는데 항상 막아내더라. 그러면 그 주인은 대단하다고 칭찬을 듣고 모범사례가 될 것인데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종로를 하면서 퇴근 시간이니까 갑니다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이제는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아요. 나도 정말로는 신앙 갖고 살았는데 이쯤 되면 안 오신다고 봐야 됩니다. 얘들아 자자. 과연 주인이 칭찬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준비하라. 어떤 식으로 준비하라고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죠? 항상 말했어요. 도적같이 오리니.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징조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 종들을 통하여 가르쳐 계시하여 주시면서 오신다 했어요.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계시예요.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계시를 해줬으면 이게 주님이 해주시는 계시예요. 내일 밤 11시 59분 37초에 온다가 아니고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이 계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주님이 요구하는 자세란 말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정확한 때를 안 가르쳐 준다는 말이 되고요. 그런데 이거는 앞에 이 태도와 연관시키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는 핑계가 되지 못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모르면은 항상 있을 걸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지금은 아니겠자고 게으름 피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올 거다. 많은 징조와 경고를 해줘도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해석을 또 다르게 합니다. 이것은 아니겠지. 이 징조는 아니겠지. 지금은 아니고 어떤 식으로 안심하냐면 내가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안 오실 것이고 내가 준비가 되면 오겠지. 설마 하나님이 내가 준비가 되도록 하신 후에 오실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에게는 뜻밖의 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몇 번을 반복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번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거의 20년 전에 18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스웨덴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청년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이런 말 했어요. 영국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선교를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영국은 부강했어요. 강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국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선교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영국처럼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대한민국이 한번 빛을 보게 한 다음에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현세에 주님이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이렇게 강하고 세상을 지배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선교 잘한 나라 일어나면 어떡하죠? 그 나라 복 다 받고 또 그 다음에는요?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나라가 또 세계 최고가 되면요? 그런 식으로 그 사고방식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는가 보세요. 그거를 축소하면 개인으로 축소할 수 있잖아요. 동일 원리인데. 순교자 집안에요. 멸족을 한 집이 있어요. 멸족.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다 죽은 집안이 있다고요. 뭐 그런 집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받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하면서 왜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헛된 소망을 심어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선교하다가 땅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여도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도 우리 주님의 약속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했다. 이렇게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당시 저는 단기 선교 한 번이나 가봤을까 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혼 전에 단기 선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는데 우리 동생이 둘째 동생이 키르기즈스탄에 갔다고요. 맞을 거예요. 3주 취직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근데 몇 달 되지 않아서 키르기즈 선교 간다고 3주를 휴가를 냈어요. 회사에서 어떻게 할게요? 해고. 부모님한테 그동안에 학비며 생활비며 우리 집 진짜 어려워서 제가 결혼도 못한다고 할 텐데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어서 부모님 효도 좀 하고 용돈 좀 드려야 될 딱 그 타임에 취직하자마자 몇 달도 안 됐는데 자기가 작정해 놓은 게 있다고 선교한다고 해버리니까 회사에서는 바로 잘라버린 거예요. 1년 동안에는 휴가 일주일도 못 가게 하는데 3주를 갔다 온다고. 근데 가기 전에 그랬어요. 너 거기 갔다 오면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 줄 것 같지?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했으니까 막 이 불붙는 가슴으로 막 뜨겁게 막 불 붙이고 막 하나님이 막 바로 준비해가지고 내가 선교 왔더니 막 간증거리 막 생길 것 같지? 막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무슨 직장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주셨으면 막 이렇게 나올 줄 하나도 안 주셔도 가겠냐? 그러면 가라 그랬어요. 희한하죠. 난 단기 선교 한 번도 안 가봤다니까요.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 말 했냐? 건방지게. 오빠라고 다 경험해봐야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대로 얘기했던 것뿐이에요. 진짜로요. 갔다 와서 몇 달 굶었어요. 아무 소식도 없는 거예요. 아무 소식도. 정말. 그 뒤로 결혼할 때까지 취직했다 소리 못 들어봤어요. 직장 안 구해져요. 그러면 벌어놓은 게 있어야 시집을 갈 거 아니에요. 뭐라도. 그렇죠. 뭐 해놓은 게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모습을 보고 본다니까요. 느껴지는 게 있다고요. 대단한 뭐가 아니라 옆에서 같이 예배하면서 평상시 이렇게 보니까 깨어있는 그 자세, 그것을 보고 좋은 남자가 와서 내 각시가 되어주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생들 중에 신앙생활 제일 잘합니다.
그 집 식구 전체가 제일 잘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느껴졌어요. 그 전과 그때부터 보면 진짜 제가 1년에 명절에 한 번이나 보는데요. 보면 달라진 게 보인다고요. 너 믿음이 있구나. 놀라운 거는 그 집의 자녀들이 아주 말괄량이 삐삐에다가 말 안 듣고 가정예배 드릴 때도 키득키득고 찬송도 안 부르고 하더니 부모가 계속 꾸준하게 그렇게 깨어있죠. 그랬더니 1년, 2년 지나서 보니까 명절 같은 데 만나면 제가 외삼촌이잖아요. 감히 저한테 와서 말 붙이는 조카가 없어요. 예. 누가 말도 못 붙이는데 근데 한마디 칭찬해주면 애들 얼굴이 환해져요. 지난 추석 때 볼 때하고 믿음이 많이 좋아졌구나. 정말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요. 애한테 진짜로 믿음이 안 생기면 그런 칭찬이요. 귀한 줄도 모르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한마디에 그 말괄량이가 예배드릴 줄도 몰랐던 애가 차츰차츰 믿음이 좋아지니까 어린아이도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 보고 그랬을까요? 오늘 낮배로 들어왔고 저녁에 예배드는데 불과 몇 시간 특별히 본 것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거 딱 보고 얼굴 이렇게 보니까 진짜 다른데 아니나 다를까 찬송 부르는 것도 다르고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이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자세가 보인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봤더니 바로 이 애가 걔인데 잘 다니는 학교를 그만두고 소위 대안학교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학교를 못 다녀서 아니고 거기 간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 또래 믿음의 애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맨날 교회에서 붙어있는데 공부도 무지하게 잘하고 그 아이가 보기에 또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구별된 친구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공부하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글을 옮겨달라 해가지고 중3 5월에 전화를 갔다니까요. 중3 5월에 세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차츰차츰 그 속사람이 변한 것이 우리가 생활을 보지 않고도 오랜만에 만나서 몇 분을 봤는데도 영과 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깨어있음이 서있는 띠를 띠고 서있는 그 자세가 느껴진다고요. 6월절 양식을 어떻게 먹으라 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먹으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편하게 못 먹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 편하게 먹는 걸 싫어했었냐? 아니죠. 구원의 급박함 속에서는 편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띠를 띠고 먹으라 했는데 그 자세만 보고도 세상 사람들이 웃는단 말이죠. 의아해하고 그리고 그 먹는 방식 때문에 속에 들어 소화하는 건 똑같은데 입에 들어가기까지 이게 달라서 자녀가 묻는단 말이죠. 아빠 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꼭 이런 식으로 먹어야 합니까? 낮에 먹으면 좋을 것을 왜 한밤중에 먹어야 합니까? 잠잘 시간에. 왜 잠잘 시간에 우리가 양고기를 먹고 피를 바르고 이 밤을 지내야 됩니까? 아들아 네 깨어있는 이 시간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여러분 영적인 동일 원리가 보이시죠? 예,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는 말. 여기 복과 화해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은 잘 보세요. 자기 종을요 왜 깨어있으라 하냐 그러면 본인이 말씀의 결론을 보면 본인이 섬겨주시려고. 어디 갔다 오셨어 했더니 종은 몰랐죠. 네 섬길 준비 끝내러 갔다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지금 뭐라 했어요? 올라가시면서 너희 맞을 준비 다 끝내놓으면 내려온다 그랬다고요.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아버지나 아버지 세대의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너희 데리러 올 준비하러 간다. 그 준비 다 마치면 마쳤으니까 데리러 온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우리가 받는 입장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주인이 종 섬길 준비를 걔는 몰랐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잘 모른다고요.
진짜로 우리에게 복된 것을 준비하여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온다 그랬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봐보세요. 지금은 죽으면 그 나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들어가면 실제가 뭐냐면 완성이 뭐냐 하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 그러죠. 가져와서 이 땅에다 세워버린다 그러단 말이죠. 요거 준비하러 갔다 이랬어요. 그럼 너희가 이 땅에서 깨어서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그 나라 여기다 세워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섬기리라. 이 일하러 주인이 떠났던 것인데 그것을 아는 자는 주인이 가져올 그 나라를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고 언제든지 할렐루야하고 영접을 하기 위하여 깨어 있을 것인데 그 나라를 모르니까 흉내는 내는데 잔다는 말입니다. 예. 버튼 눌러놓고 나는 잔다 문 열어줘라 이렇게 말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주님이 가져오시는 그 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내려오시는데 땅의 재물을 주인 삼아 살고 땅의 즐거움을 누리고 게으르고 나태하여 깨어있지 못하면 주인이 그 나라를 갖고 들어오시는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진다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이 가져오시는 곧 주인이 가져오시는 나를 섬겨주시려는 목적으로 가져오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나라를 깨어있어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얻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오니까 여기 있는 재물은 거기다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귀에도 주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초인류 거대 문명 세계에 사는 21세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본성적으로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뭐 이게 받고 싶지 않은 말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고백하고 주님 나더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베드로도 그랬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뭘 더 해야겠습니까? 아니 이 정도면 되지 뭘 더 하라고? 주님 항상 우리를 의심하셨군요. 그런데 여러분 참 그러면서 베드로가 물어준 게 고마워요. 이 사람 성격이 이게 말을 안 하고 또 못 찾는 성격. 또 다른 제자들의 보다 나이가 좀 많으니까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덜어 있죠. 근데 물어봐줘서 우리에게는 하여튼 고마워요. 예수님이 뒤이어서 얘기를 해줘요. 역시 종이야기입니다. 깨어있음이 뭔지를 다시 얘기해 줍니다. 너희에게도 하는 말 맞다 그 말이죠. 맞다. 실제로요. 가룟유다 같은 가짜도 있었고 예수님이 그 나라로 이제 준비하러 간다 할 때 도망가 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나라를 가져오실 때 그렇죠.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사랑하사 다시 붙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후에 막 다 엠마오로 가는 놈 다시 붙잡고 다시 들어봐라 하면서 갈릴리로 모이라 하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교육을 받으니까 또 질문하잖아요. 그 나라만 40일 배웠죠.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은지 40일 동안 그거 배웠는데 그리고 최종적인 질문 주님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선생님 마지막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 이야기입니다. 딴 거 아니고 그 나라인데 언제지요? 언제 오십니까? 이랬죠. 그 나라가 올 때는 언제입니까? 요 마지막 질문했어요. 때와 시기는 내가 그거는 너희한테 자세히 말 안 해줬구나.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너희들 참 아직 듣는 귀가 둔하구나. 누가복음 12장에 나중에 기록될 것인데 그 뭐라고 돼 있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면, 그런데 그거를 지금 또 때가 언제냐 물으면 되겠냐? 지금처럼 깨어만 있어. 예?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다음 한 거 보세요. 어쨌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같이 모여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면 항상 기도로 연결했는데 실제로 제자들한 거는 기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금요일 밤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깨어있음의 일부분입니다. 굉장히 또 깨어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오늘 밤에는 시끄러운 무리들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난리를 하고 있다면서요. 들으셨어요? 예. 걔들은 옷이 방탄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왜 이름을 그러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모르겠어요. 뭐 세상 대중가요 부르는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근데 이름이 하여튼 희한하더라고요. 소년도 아닌 것 같은데 언제까지 소녀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면서요. 여러분, 비교 우위가 아니고 이 금요일 밤에 금요기도 갔던 청년들 중에도 오늘 거기 간 애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거기 가라고 청년부 모임 있는 거를 없애준 교회도 있을 겁니다. 교회 간다고 핑계대고 거기 간 애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닌다는 애들 중에도. 보십시오. 이 밤에 2경이나 3경이나 지금 2경이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하면 문을 열어줄 수가 있는가? 거기 있는 친구들, 오늘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예를 든 겁니다. 과연 그들은 주님 앞에 열 문이라도 있을까요? 깨어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젊었을 때 소시장에 나이트를 가보면 정신이 있던가요? 그거를 광장에 또 옮겨놓은 건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 음악에 사람들이 거의 미쳐버립니다. 진짜 광적으로 뛰어논다는 게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몰래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춤췄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밤에 저 꼬마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도둑이 어느 때에 들어올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몰라도 언제라도 도둑을 대비하고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주님이 분명히 오늘 어느 때 내가 너에게 올지 모른다 깨어있으라 하셨으므로 지금 역시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어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어떤 사건으로나 이벤트로나 특별히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달란트로나 그것으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또는 다윗을 한때 따랐던 요압처럼 예수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로 주시는 헌금을 가지고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처럼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흉내내고 꾸미고 위선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서 얼굴만 마주보고 몇 분만 서로 같이 앉아 있어도 야, 이 사람은 예수가 느껴지는구나, 부담이 될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느껴지는구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은 영으로 잽니다. 진짜 무게는 저울로 재고 기뢰는 자로 재도 영은 영으로밖에 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표징이라는 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할 때도 이 남자다 이 여자다 그 확신은 남이 갖는 게 아니라 그와 내가 갖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알고 내가 알고 믿는 자들이 압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너는 참으로 내 종이로다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그의 나라를 사모함이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전존재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을 살아가고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 마음의 구하였다가 육체를 위하여 살아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오 나의 주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